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참된 믿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분명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타락한 시대라고 이해합니다. 또 예수님 시대도 타락한 시대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참신앙이 아니라 거짓신앙이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타락한 시대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들은 당연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도리어 그분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도리어 불쾌하게 하는 거죠. 왜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에게 어찌 구원을 물어볼 수 있으며 이런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물어볼 수 있는가. 아마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지 몰라도 기분이 굉장히 몹시 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구원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시대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의 관계와 상관없이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니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애통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상태인데 스스로 자기를 여길 때는 마치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구원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공로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무용지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시지 않을까. 혹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과는 먼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의 기준에 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을 동원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와 힘을 동원하여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에 이른 자가, 특별히 구원의 영역에서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설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반드시 누군가가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군가의 말과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믿는 자가 그러니까 믿음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 지금 바울의 말과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말과 그 설교 때문에 믿는 자가 사실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일의 역사는 바울의 말과 바울의 설교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의 지혜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가르침을 사용하시지만 실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분명히 동반되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나 뜻과는 무관한 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은 사람의 말이나 지혜나 이 설교나 가르침이 아니라면, 그것과 무관한 것이라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동원되긴 하다니까. 동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필요해요. 우리의 전함이 필요해요.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섬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자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말이나 인간의 지혜가 우리의 구원과 무관한 것이라면, 보세요. 사람의 말재주나 그 말의 능력이 칭송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얼마 전에 은퇴한 어떤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글, 그분의 책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균형 잡혀 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저는 굉장히 그분 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분이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설교를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은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유명한 설교를 들었겠죠. 근데 설교를 여러 편 들으면서 그분이 이런 결론을 냈어요. 들을 수가 없더라. 그분의 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할게요. 제가 우리 밴드에도 올렸었거든요. 요즘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를 듣곤 한다. 목사도 다른 일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 갈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들을 만한 설교가 없다. 별로 영양가 없는 설교에 조회수가 많은 것을 보면 들을 기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설교는 청중들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얄팍한 감정이나 건드려 냉철한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근래 이분께서 기독교 TV를 보면서, 기독교 TV에는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가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TV를 통해 설교를 또 들으면서 비슷한 글을 쓰셨어요. 문제는 누군가에게 들을 수 없는 설교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걸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그들이 모여서 대형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요즘에 직접 내지는 간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특별히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참 좋습니다. 그럼 유튜브 설교를 나눌 때도요, 성도들이 어떻게 나누는지 아십니까? 공유하는지 아십니까? 들어봐, 참 좋아. 좋은 설교가 공유되어지고 나누어집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다라고 자랑합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만족하고 있다면 그건 적어도 나쁜 일이 아니죠. 그거는 감사한 일이죠. 문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것과 혹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옳은 것과 내 믿음,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별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도 좋다라고 말해도 또한 그게 옳다고 내가 인정해도 그런 내가 실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느냐? 이건 별개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좋은 설교 운운하고 있는 거죠. 은혜로운 설교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설교를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소위 좋은 설교를 듣고 있으면 혹은 분위기 좋은 교회에서 기분 좋게 만족하며 나름 만족하며 신앙생활하는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이 문제없음을 더 나아가 자신의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착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시대에 다 이런 착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감정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확신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럼 고린도 교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있음을 봅니다. 12절에 나와요. 1장 12절 볼게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바울파로 나누어져 있고 베드로파로 나누어져 있고 아볼로파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엔 누구도 있어요? 그리스도파도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파는 진짜 그리스도파가 아닙니다. 파당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까? 여러분 교인도 교인들이 각기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골라 추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바울파는 아볼로파는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얘기 해주는,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 해주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추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원래 바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아볼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베드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 맞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을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착각임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울파에 속해서 나름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아볼로파에 속해 있어서 나름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건 성경적인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가 베드로파에 속해 있어서 나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길 축복하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가능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참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가르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자, 제가 지금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이 자기의 능력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주장이고 그것은 이단적인 주장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건 우리가 분별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 영역이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 우리가 동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는 뭔가 우리는 부족함을 가져요. 우리 타락한 본성. 그래서 자신이 뭔가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신앙으로 여기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야말로 이런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것보다는 구원도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사람의 지혜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사고와 이성에 맞게 맞추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이라고 해도 자기 이성에 맞지 않으면 혹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기준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이 아니고요. 항상 자기예요. 내가 이해돼야 되고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게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작동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위험한 것인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특별히 율법주의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살펴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십자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십자가에 동의하는 것 같은데 항상 인간의 행위를 첨가시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이런 게 있거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십자가 플러스 뭐예요? 알파. 그 알파가 뭐예요? 인간의 행위예요.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 네? 아, 그러네.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게 십자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 항상 뭐가 첨가되어지냐면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첨가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행위가 첨가되어질 때 우리는 그게 더 맞게 다가와요. 그게. 그러니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해하고 환영할 수 있는 말로 바꾸어서 전합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의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럼 복음의 변질이 뭡니까? 그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에요. 십자가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인간의 행위, 인간의 지혜가 포함된 겁니다. 그건 정확하게 율법주의로 대변되어지는 거짓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뭔가 아쉬움이 부족함이 있어서 무언가 덧붙이고 무언가 행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말로 권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또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실제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에 흘린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평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가, 성경을 몇 번을 봤는가, 교회에서 봉사는 얼마나 했는가, 뭐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나열한 것들이 절대로 구원의 조건일 수 없어요. 아멘.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하는데, 지금 나열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거짓 신앙,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그분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이 당연한 거고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게 인간의 지혜예요. 그게 인간의 지혜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에 합당해, 저런 사람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구원은 항상 합당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구원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왜 이렇게 말하냐면 구원의 능력은, 신앙생활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음을 지금 바울은 알고 있기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사람을 만나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실제되는 자리가 있어요.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그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진짜 구원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으며 또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용서와 자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이 누굽니까?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이러한 신자에게는요, 그래서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신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줄여서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전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는 내가 배워서 다 안다. 그건 내가 다 아는 영역이다. 그건 너무나 기본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제 십자가는 내가 다 배웠고 십자가는 내가 너무 다 알고 있고 십자가는 너무나 기본이고 당연한 것이기에 이제 십자가는 그만 말하고 십자가 밖으로 나아가서 선행을 행하면서 정의를 행하면서 공의를 행하면서 구제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자가 행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이런 유의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류가 뭔지 아세요? 지금 그분은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요, 항상 어느 자리인 줄 아세요? 의인의 자리에 있어요. 의인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얘기하면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건 기본이지,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지 라고 깔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의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졸업했으니 이제는 죄인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신자로서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신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자다. 사실은 십자가와 삶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저는 십자가와 삶을 연결시켜서 가르치는 설교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뭐가 되냐면 분리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는 걸로 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연결된 게 아니라 뛰어넘어서 내가 의로운 자리에서 선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물어볼게요. 신자는 분명히 죄를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걸 믿으십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죄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용서받은 존재이지만 죄와 상관없는 존재는 아니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용서받고 다시 죄 짓고 다시 용서받고 다시 죄 짓고 요거를 반복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신자가 자신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존재론적으로 여전히 죄성, 자기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자신의 죄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확인되어져야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오직 십자가의 능력임을 날마다 깨닫고요, 날마다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의를 의지하거나 나의 의를 주장하거나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즉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은혜가 전부인 그 삶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이렇게 구원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는데 그가 삶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 오름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해도요,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걸,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요, 그들조차도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 어떤 걸 만납니다. 그럼 저자에 대한 동경이 생기잖아요. 와,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런 책을 썼을까? 참, 이거 어떤 사람이냐? 만나보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근데요, 이런 경우요, 안 만나는 게 나한테 은혜가 될 때 훨씬 더 많아요. 실제 만나서 실망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교제하다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뭐요? 그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옳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용서받았지만 내가 죄와 상관없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죄를 통해서 혹은 그 죄성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날마다 뭐 할 수 있어요? 기억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헤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자리를 외면한 채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행위에 몰두하고 있다면 그에게 십자가의 은혜는 이미 과거에 지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항상 죄를 말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외치는 것이야말로 신자를 십자가 앞에만 붙들어 놓는 한쪽으로 치우친 복음, 구태적인 신앙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십자가 앞에만 있느냐? 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느냐? 왜 죄만 얘기하느냐? 그들은 그런 얘기 거의 안 하고요. 뭐만 얘기합니까? 삶, 공의, 정의 이런 걸 잔뜩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서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로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인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열망이 뭐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만 두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화려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있어도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참된 신앙일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평생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이 순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우리 평생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신앙, 그저 나를 뜨겁게 하는 신앙, 그저 나를 감동시키는 신앙, 그저 나를 종교적 의식에 열심히 있게 만드는 신앙, 나로 하여금 사람을 추종하며 그 사람을 따라가게 하는 신앙, 나로 하여금 특정 단체를 추종하여 그 단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십자가에 달리신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구하는 그 참된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분명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내 앞에 베드로가 있다면, 내 앞에 바울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틀리다는 걸 잘 못 볼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내가 틀린 걸 잘 못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다른 것이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나를 통해서 예수 앞에 있기를 원하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강 목사를 통해서 내가 강 목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제 앞에 있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바울 앞에 베드로 앞에 이 땅에 어떤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능력 있는 어떤 목사 앞에 어떤 단체 앞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럼 뭘 점검해야 됩니까? 정말 내가 예수 알기를 원하는가?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실제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고백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자기 만족만 된다면, 자기에게 은혜만 된다면 온갖 쓰레기도 다 집어넣는 것이 우리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왜 분별력이 없는지 아세요?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채우려고 하니까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망하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죠. 예수가 없는데 자기의 믿음이 옳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의 평생에 십자가에 달리신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참된 신앙에 우리가 은혜로 서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참 신앙이 아니면, 잘 들으세요. 이거는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참 신앙이 아니면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인격이 훌륭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영성이 탁월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참 따뜻해요.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배우고 십자가 복음을 배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배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워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내가 참 신앙이 아니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기 중립적인 신앙생활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잘 들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저를 통해서 정말 참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바른 것을 하나님 전하기를 원하셔서 부족하지만 바르게 전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듣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바르게 듣고 배운다고 내가 참신앙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듣고 배움이 나를 참신앙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적이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무리 탁월해도요, 그 안에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탁월한 강사가 뭔가를 가르쳐도 그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르게 잘 배우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책임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내 평생에서 알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실제라면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 겁니다. 왜냐하면 내 유일한 갈망이 주님을 아는 것인데, 내 유일한 갈망이 주님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내 죄성과 씨름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도 할지 모르겠지만,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본다면, 그분 알기를 구한다면 그분은 점점점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 생활 몇 가지로 안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 듣는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안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어떤 현상, 영적인 현상 때문에 내 신앙에 안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열심, 내 뜨거움,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참신앙은 그분만 바라보게 하고요. 그분 바라보니까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배우고, 아무리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배우고, 아무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줘도요, 하나님 알기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자기를 채우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신앙, 자기 중립적인 신앙 할 겁니다. 자기 중립적인 신앙이 결국은 거짓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런 훌륭한 말, 지혜로운 말을 기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 훌륭한 말이, 그 지혜로운 말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감동 줄 수 있어요. 눈물 쏙 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람을 참된 신앙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평생에 우리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했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말해도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말이 효과가 없어요.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 말과 내 능력,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수단 삼으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안 하시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4절,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더 아름답게 운행하시도록, 각 신령 가운데 운행하시도록. 그분이 안 하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요,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요,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모아지고 어떤 으쌰으쌰 일은 해가고 이럴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의 역사, 진짜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거짓 신앙을 통해서요, 엄청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대형 교회 몇 명 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성령님 내 안에 일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일해주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해주세요. 절박하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5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사람을 추종하거나 사람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믿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나의 전부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만을 나의 전부 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신자에게 십자가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하고 추구하게 하고, 아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보게 하고 주가 흘리신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더 나아가 그러하기에 그분과 함께하기를 즐겨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분의 목적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 일에 내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는 신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충족된 복된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뭘 고백하는 줄 아세요? 주님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알기를. 아멘. 여러분, 이런 신자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자비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또 기존의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은요, 믿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역사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식하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연약하구나. 내가 믿음이 작구나. 이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이 역사해야 믿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적어서 능력적인 삶을 못 산다. 스스로 자책하는 거죠. 믿음 없으면. 그럼 믿음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능력의 삶을 삽니다. 근데 이 능력이라는 개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능력적 삶,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능력적 삶은 내가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더 알기를 원한다.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마음이 향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만을 알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우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고백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믿음에 붙들린 사람인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전 포도나무교에 속한 우리 지체들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뭘 보게 한다고요? 인격체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한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중심에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